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에 충실하라. 어디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몇 년 몇 월 며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성당 정문 앞에 당시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던 점 95개 조항을 대자보로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니까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개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시 독일에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곧 기독교 개혁이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가죽과 관련된 말이죠. 우리가 가죽 제품을 쓰다 보면 습기가 차고 또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원래 모양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쭈그러들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자 그러면 이 가죽 제품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다시 무두질을 해서 두드리고 피고 펼치고 다리고 늘리고 해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reformation 또는 reformed 이렇게 쓰죠. 다시 폼을 잡다, 다시 모양을 잡아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잘못된 모양을 다시 두드리고 바로잡고 고쳐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인들이 자꾸 이 개혁이란 말을 잘못 써가지고 마치 개혁을 뒤집어 엎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엎는 것은 전복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 엎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사회학적 용어를 하면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혁명, 리볼루션이라고 하죠. 리볼루션. 이게 뜻이 뭡니까? 볼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나사의 이 산을 리볼루션이라고 해요. 오늘 뉴욕에서 온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영어로 주름 잡아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이 나사의 산을 반대 방향으로 확 돌려버리는 게 리볼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간의 수공업으로 하던 산업을 이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모양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이 뭡니까? 왕정 시대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민주주의 체제로, 시민사회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정치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혁명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고 내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찾아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자, 가죽 입장에서 보면 난데없이 갑자기 누가 막 늘려, 난데없이 갑자기 막 자기를 두드려, 그리고 갑자기 막 피고 막 무두질을 하기 시작을 해. 가죽 입장에서는 아픔이 동반되는 겁니다. 개혁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장로교는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이면서 또한 개혁해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왜 개신교회냐? 카톨릭이라고 하는 잘못된 형태를 다시 성경이 원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고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5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 5대 정신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자.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는 믿음,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자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잘못된 그런 믿음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그냥 한마디로 쫙 압축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또는 본질에 충실하자. 그렇게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굳어지고 변형된 가죽처럼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겠나 반성을 하면서 도대체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목사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에 충실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목사가 되려면 10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쉬운 말로 설교하고 질서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훌륭한 머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이 2번 조건에서 탈락. 세 번째, 분명한 발음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거는 제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좋은 목소리. 다섯 번째, 근데 금방 또 기가 죽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기억력이 참 나빠서 한 번 뵌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 일곱 번째,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진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아홉 번째,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열 번째,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난과 비난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10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루터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이 루터의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가졌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겠구나.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이 10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그렇게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용기를 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2003년도에 우리 교단의 88회 총회장을 지내신 전주중앙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옥남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목회하실 때 이분이 목사 그는 누구인가 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이 목사 그는 누구인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목사는 뭐가 아니다? 슈퍼맨이 아니다. 두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셋째, 목사는 꿈꾸는 사람이다. 넷째, 목사는 혼자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첫 번째 대지, 목사는 뭐가 아니다? 슈퍼맨이 아니다.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또 슈퍼맨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을 슈퍼맨처럼 일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 요구사항을 합니다. 성도가 1000명이면 그 목사에게 1000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성도가 10,000명이면 10,000가지 요구사항이 목사에게 들어옵니다. 그 많은 요구를 목사가 다 들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내 말을 무시합니까, 목사님?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합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은 내가 건의한 것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묵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길을 쓰고 그 많은 요구를 슈퍼맨처럼 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각자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제일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좀 젊으신 분은 이상근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이성희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연동교회에서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영감님이 바로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대구 대봉교회 개척하고 신무하시고 대구제일교회에서 34년간 담임 목사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던 해에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목회회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목회회상. 당신의 40년 넘는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목회란 이런 것이었다라는 글을 실은 것이죠.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을 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주책이라고 하고 짧게 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원고를 보고 정확하게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안 보고 하면 성의가 없다고 한다. 말씀대로만 설교하면 재미없다 하고 웃기는 예화를 써서 설교하면 코미디 한다고 한다. 목사가 자상하게 말을 하면 가볍다, 아부한다 하고 말을 안 하면 무정하다, 무관심하다, 사랑이 식었다 한다. 신방을 많이 하면 뭘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닌다 하고 안 하면 게으르다고 한다. 큰 교회 만들자고 하면 교회를 기업화한다고 하고 작은 교회지만 가족 같은 교회 만들자 하면 무능하다고 한다. 주관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독재를 한다고 하고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하면 소신이 없다고 한다.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한다고 하고 못 입으면 교회 욕보인다고 한다. 헌금을 강조하면 돈밖에 모른다 하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 눈치 본다고 그런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 하고 주일 성수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교인들과 타협한다고 한다. 시찰에다 노회다 총회다 교회 밖으로 다니면 역마살이 꼈다, 정치한다 하고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한다. 기도를 강조하면 신비주의라고 하고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면 신령하지 못하다고 한다. 오 주여,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추리까? 이게 4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돌아본 목회의 현장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호주의 의사이면서 박사님이신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테일러. 이분이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호주 루터 교단 소속 목사님들을 면담하고 건강을 검진하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목사 사례라는 제목이에요.
목사 살해, 목사를 죽인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과로와 끊임없이 교인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압박과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일부 목사들은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예전의 목회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오늘날 목사들은 성도들의 지나친 요구와 압박과 기대에 뭘 당하고 있다? 살해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호주를 가봤잖아요.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은요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게 교회법이에요. 교회법으로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달은 교회를 떠나서 휴식하십시오. 그게 교회법이에요. 그런데다가 호주교회를 가보면요 한인교회를 제외하고 새벽 예배 없어요. 일부 예배 없습니다. 오후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11시, 주일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목사님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을 쉬게 해야 된다. 1년에 한 달 무조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무조건 한 달 쉬십시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저는 한 주일에 10번 설교합니다. 강철 체력 아닙니까? 새벽 예배, 월화수목금, 수요 예배, 때로는 금요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신방 예배, 장례 예배, 장례가 나면 4번, 5번, 그거를 목사 혼자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들이 과로로 살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테일러 박사의 결론인데, 자, 그러면 이런 목사 살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고 이분이 그 논문에서 제안을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목사 살해를 피하는 3가지 방법. 첫째, 목사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기를 동정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둘째, 성도들은 목사를 최고로 존경하는 방법이 억지로라도 휴식을 주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임을 알고 목사를 쉬게 해야 한다. 셋째, 이미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므로 성도들은 목사들이 너무 빨리 달리도록 떠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너무 빨리 달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홍남 목사님이 하신 목사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 이상근 목사님이 쓰신 목회 회상이라는 글, 그리고 테일러 박사의 논문 목사 살해라는 이 논문, 이 3가지 문건의 공통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에게 본질적이지 않은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3문서의 핵심 내용이죠. 오늘날 교회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기대를 걸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질이라는 게 뭐냐? 본질이 뭐냐? 이 본질에 대한 정의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 취임연설에서 명확하게 이 본질의 개념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야 하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원리를 잘 지켜야 한다 라고 카터 대통령이 취임연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변하지 않는 원리, 이게 바로 본질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어떤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리,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이 본질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바로 선 교회, 본질이 바로 선 나라와 민족, 본질이 바로 선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그래서 본질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고 나라와 민족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교회든 사람이든 성도든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질 뻔한 갈등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각자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홀로 된 사람들, 또 연로하신 분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여 명쯤 모였다고 교회 학자들이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12명의 사도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잠 자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먹을 것을 만들고 장만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갖다주고 그렇게 구제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은 많이 갖다 주고 나는 조금 갖다 주냐, 왜 저 사람은 2번 주고 나는 왜 1번 주냐, 왜 저 사람은 더 맛있는 거 주고 나는 왜 덜 맛있는 거 주느냐 하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 교회가 깨질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서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이긴 쪽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 모두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갈등 속에 빠졌을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질 위기에 처해 있는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붙잡은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이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니,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더니 교회가 흥왕해져 가더라.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에 충실하니까 교회가 다시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그 판단대로, 그 기준대로 목사가 부합하지 못하면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과 기준에 교회가 부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왜 이래?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부흥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사도, 목사는 다른 일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맛있는 피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3대 피자가 있어요. 3대 피자. 오늘 또 이 미국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또 뉴욕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틀린지 안 틀린지 이거 참 난감한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에는 3대 피자가 있어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자는 피자헛, 들어보셨죠? 피자. 둘째 피자는 도미노 피자. 셋째 피자는 리틀 시저스 피자입니다. 미국 피자 시장의 1등, 2등, 3등 차지하는 피자 업체들입니다. 자, 피자헛은요, 다양한 피자, 아주 그냥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었던 피자 회사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요. 빠른 배달. 그러니까 전화만 오면 바로 그냥 배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앞에는 항상 파란색 오토바이가 있는 거 보셨죠? 도미노 피자 안 드시고 다른 피자 드시는데 오늘 저녁에 도미노 피자 한번 드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빨리 배달이 돼요. 다음 세 번째 피자는 리틀 시저스 피자인데, 이 피자는 가격으로 승부 보겠다. 그래서 다른 피자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딱 이 세 피자가 미국 피자 시장을 딱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피자가 있더라도 그 피자가 뭐가 없으면 기가 막히게 아시잖아요. 피자가 맛이 없으면 그 피자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배달해 줘도 그 피자가 뭐가 없으면, 맛이 없으면 그 피자 다시 안 먹는 거예요. 그 피자가 아무리 싸도 뭐가 없으면, 맛이 없으면 그 피자 다시 주문하지 않는 거죠. 왜? 피자도 음식이고 음식의 기본은, 음식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에?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후발업체가 등장을 했어요. 그 후발업체가 바로 이겁니다. 하면 파파존스 피자입니다. 후발업체예요. 뒤늦게 출발한 거죠. 그런데 이 파파존스 위에 보게 되면 더 좋은 재료, 더 맛있는 피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파파존스 피자는요, 피자는 음식이다. 음식은 본질이 무엇이다? 맛이다.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맛을 내야 된다. 우리는 맛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2023년에 드디어 이 전략이 통해서 소비자 선호도 1위 피자 기업이 바로 파파존스입니다. 1, 2, 3등 다 밀어내버린 겁니다. 피자의 본질이 맛이라면 여러분, 목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목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목사는 어떤 일을 본질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뭘까요? 목회의 본질적인 일이 뭘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다시 앞으로 하면 앞으로.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음 말씀.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려고, 부흥케 하려고 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자, 여기에 보면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삼으셨으니. 이것은 최근에 다시 성경을 우리가 2012년인가 다시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면서 삼으셨으니라고 번역을 한 건데, 저는 이것은 맥락 전체를 보지 않고 오해로 번역한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같은 말인데, 한국말인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헬라어의 원문에 가장 가깝게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이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인격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각 교회마다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 선물을.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지 말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받았다고 그냥 대충 둘러대지 마시고, 자, 이 선물이 뭐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11절 말씀. 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그리고 옛날 성경은 삼으셨으니가 아니고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세기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사도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지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없어지고 교사도 없어지고 이 네 가지 직분은 전부 목사로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선물이라. 제가 이게 리본 달고 와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목사 때문에 갈등에 빠지고, 목사 때문에 낙심하고, 목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평소에 선물 하나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모처럼 만에 아내에게 선물을 딱 사다 줬어. 선물을. 그래서 아내가 그 선물 박스를 딱 뜯어봤어. 그랬더니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머 여보 너무 고마워, 마이 달링 허니 고마워, 막 그래서 막 남편 목을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 경우. 자, 그런데 이거 선물이야, 당신 위해서 사왔어 하고 선물을 딱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선물 박스를 딱 풀었어. 그랬더니 선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있어. 이딴 걸 뭐하러 갖고 왔어? 이런 거 갖고 오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하고는 그 선물을 팍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량에 맞게, 우리 거함교회 분량에 맞게 김종하라는 목사를 뭘로?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갈등에 빠지고 찌그덕거리고 삐그덕거리고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사님이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목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인자한 목사님을 원하시죠? 어떤 분은 인자한 목사는 둘째치고 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박력 있는 목사님이 좋아,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똑같은 교회 교인들인데, 어떤 분은 예언자 같은 목사님을 원하고 어떤 분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목사님이 더 좋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원하고, 어떤 분은 설교 좀 못해도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냥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러면 좋겠어, 이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내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의 믿음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목사님을, 나에게 딱 맞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신, 선물로 보내주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첫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성도들을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들을 선물로 각 교회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첫째. 자, 다음 화면.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온전이라는 이 말은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자, 이 단어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넣다,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혈관과 근육과 신경과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 뼈 어느 뼈 하나가 딱 탈골되면, 딱 하나가 탈골되면 온몸이 아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 아픔 때문에, 통증 때문에 온몸이, 신경이 다 이쪽으로 쏠려요. 이 탈골된 뼈 하나 때문에. 자,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탈골된 이 뼈를 제자리에 딱 끼워 맞추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힘을 줘가지고 다시 딱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들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탈골된 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아픈 거예요. 그 성도 하나 때문에 온 교회 교인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거예요. 탈골된 뼈같이 노릇하고 행동하는, 말하는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온 교회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탈골된 성도를 다시 제자리에 딱 끼워 넣어서 온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써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에 온전한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과 달라요. 앞에 말과 달라요. 앞에 나온
12절에 나오는 온전한이라는 말은 카타르티스몬,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넣다라는 말이지만 4장 13절에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텔레이온이라고 써요. 헬라어로 텔레이온.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텔레이온,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부족함이 없이 성숙해진, 이 뜻이 바로 텔레이온이고 번역할 때 온전한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탈골된 뼈같이 구는 성도는요, 결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골된 뼈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삐딱한 분들 있어요. 교회 안에서 탈골된 뼈처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삐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정이 있어서 뭐 대단해서 엄청나서 아니요. 결론은 성경의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부조화, 신앙의 부조화로부터 오는 인격의 미성숙, 신앙의 미성숙, 그것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탈골된 뼈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이온,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선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제자리에 딱 끼워 넣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목사는 그 성도로 하여금 무슨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 성숙한 성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전에 급하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막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신앙이, 인격이,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느냐 이것 보지 않고 그냥 교회가 급하니까 일 좀 해주세요, 절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일을 막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맡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이 교회 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일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열정이 넘쳐가지고 뭐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싸운다. 아니요. 그건 틀린 말. 그건 변명에,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까? 성숙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툼으로 하지 않습니다.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면서 세워주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숙해지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니까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교회는 저절로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게 되느니라.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목사를 보내신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부흥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과연 목사인 나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본질을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깝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뻥을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총동원 전도 주일날 상품이 교회에 현수막으로 게시가 됐어요. 10명 전도하면 금반지 10돈, 5명 전도하면 금반지 5돈, 1명 정도하면 금반지 1돈. 과연 그게 본질적인가? 저는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을 나들이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거여동 지역에, 이 거여 마천 지역에 어느 교회가 새신자가 등록하면 5만 원 준대요. 아유, 잘못했네. 그 교회로 가서 등록할 걸.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을 받아요. 목사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흔들렸는지 몰라요. 야, 그러면 우리 거함교회는 새가족들 많이 오게 하려면 우리 교회 등록하면 50만 원을 드린다고 할까? 아니면 500만 원을 드린다고 할까? 에라까지 한 5천만 원 드린다고 할까? 그러면 이 예배당이 꽉 차겠지?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목사가 본질적인 목회를 통해서 탈골된 뼈처럼 삐딱하게 구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건면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교회에 봉사하게 하면 저절로 교회는 세워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데, 할렐루야. 과연 내가 이 본질적인 방법을 버려두고 나도 저 교회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등록하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겠나?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은퇴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채우면 되는 겁니까?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목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충실해야 될,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충실하고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으로 충실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